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무엇이 빛입니까? 참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빛인데 그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빛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리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복음 누리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치유죠.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잖아요. 눌려 있고 또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 이제는 복음 누릴 때죠.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것이 사실 다락방이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누리면 저절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누리면 자유롭고 평안하잖아요. 행복해지죠. 인생의 답을 얻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백다락방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가? 다락방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냐? 응답이 뭐냐? 사람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주로 건물, 돈, 자리 이런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60장 말씀에 빛을 발하니까 나라, 왕들, 흩어진 자녀들, 아들들, 딸들 몰려오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속에 구원받을 자, 준비된 제자, 사명자, 갈급한 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와 함께 더불어서 오는 것이 경제응답. 왜냐하면 경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사람을 살리니까 이렇게 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15나라 문 여셨잖아요.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응답 왔습니까?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이 응답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응답이죠. 서로 만남이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이거를 누릴 줄 알아요. 우리는 정말 사람 못 누리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가진 기준들에 안 맞으면 함께 잘 못해요. 우리 나라고 하는 이게 내가 가진 기준이 말씀도 아닌데 율법도 아닌데 내가 가진 법이 있어요. 내 법.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나의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에 안 맞으면 터부시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이렇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은혜 못 받으면 또다시 돌아가요. 항상.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바뀌어요. 언제 바뀐 줄 알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 충만 못 받고 은혜 놓쳐버리고 믿음 떨어지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옛날 모습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또 다시 또 모여서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흩어져서 성령 충만 받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이 길밖에 없는 거.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러니까 뭐가 회복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회복돼요.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가다락방 교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건물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저 산 밑에 가서 천막 쳐놓고 모여도 우리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 당이죠. 올바른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고 제자 키우고 현장 살리는 그런 참교회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전달 못 하고 사람 못 살리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걸 생각 안 하고 주로 이렇게 오늘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야, 너그 나라 뺏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열받을 일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왕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저항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면 이거 화날 일입니까? 이건 매국노지.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먹는다는데 항복해라, 뭐 거부하지 마라 이 말을 메시지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탄받아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일, 땅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늘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증인되는. 예루살렘 복음화하고 유대 복음화하고 땅 끝까지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일본이나 우리는 형제예요.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전부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사실은 형제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지. 우리가 막 나라 쪼개가지고 여기는 남한이다, 저쪽은 북쪽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생각할 그게 기준이고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언제가 그때가 가능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생각이 내려놔지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세계복음화 해야 될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이 제일 처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기도 응답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 회복한다는 말은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먼 만국과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이게 축복이거든요. 아야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했다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났다. 원래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역사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가? 그 시간표를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되는 나의 무언가를 버리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와 있는 빛은 그 복음의 빛 자체로 순전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받은 복음은 완전하고 순전해. 그걸로 충분히 세계복음화해.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거기다가 뭐 더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망하다는 성경에 일어난 인물들의 응답들과 이런 증거들이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만약에 그랬을 때는 무슨 문제? 그리스도가 문제 아니라는 거죠. 빛은 그대로 순전하고 완벽해. 완전해. 충분해. 누가 문제죠? 항상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고 없애고 바꾸고 갱신시키고 이거를 털어내는 작업 속에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게 와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좀 필수적인 거예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온 고난은 재앙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요.
커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거기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러죠. 우리 옛날에 지금은 라헬이가 컸어요. 예? 컸는데 전에 더 조그마할 때는 이런 데 잘 부딪혔어요. 이런 데 잘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얘들이 부딪히잖아요. 잘 부딪혀요. 지금 커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는 이게 벽이에요. 이게 벽. 안 보여. 여기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안 보여. 답답해. 그럼 이걸 부숴야 되냐? 이걸 부숴야 됩니까? 아니요. 가만 놔두면 돼요. 커버리면 돼요. 내가 성장하면 다 보여 이제. 이게 가리웠던 게 성장함으로 시야가 확 넓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산으로 올라갈 때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을 못 봐요. 그러죠. 숲속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무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산을 못 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시야가 터진 데가 나오잖아요. 그때 딱 내려다보면 오, 제가 이제 여기 저기 옥녀봉 무슨 산이에요? 그거? 응? 여기 옥녀봉 있는 산 언덕인가? 무등산도 산이 아니라고 하실 분이 여기 계시네. 저기 백두산이나 저기 뭐 히말라야 가야 돼. 알프스.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안 보여요. 오르막이 나는 힘들더라고.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중간에 이제 바위가 나타나고 나무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자리에 딱 올라서서 내려다보면 아래가 보이잖아요. 풍암저 수지가 한눈에 딱 보이고 시야가 확 터지잖아요. 그때 아름답잖아요. 그동안 올라온 고생이 좀 보상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진짜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까 내려다볼 때하고 시야가 틀려요.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는 다 보이죠. 시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보입니다. 성장 안 할 때는 안 보여요. 아가씨 때는 안 보이던 게 엄마가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생을 이해하게 돼요. 부모가 뭔지 자녀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고생을 좋게 해보고 났을 때 이럴 때 보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망하라고 골탕 먹이라고 놔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화가 되죠.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돼요.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올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뭡니까? 고난 올 때 138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락방. 이렇게 제사장 회복되는 거죠. 이러면서 모든 만민이 이 성전을 통해서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오후예요. 주일날 오후가 아니고 이거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혼자서 이걸 누리면 개인화예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지역화라고 합니다. 237로 연결돼서 237 나라 다민족과 함께 다락방을 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죠. 1638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게 다락방이에요. 저는 저 혼자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심한 분노, 또 심한 갈등과 어떤 원망, 그리고 어떤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우리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내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감정들이 오잖아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 가지고 답을 찾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보이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재앙이냐, 저주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끝내셨는데 왜 내가 갈등하고 있냐. 내가 만약에 할 거 있다면 예수님 다 끝내셨는데 내가 할 게 있다면 내가 갱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꾸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답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의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죽음 문제, 삶에 대한 문제 다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안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틀린 마음 가졌다면 하나님 나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어떤 내가 세상의 큰 벽, 다윗 같으면 사울왕이 큰 벽이잖아요. 저 인간은 장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살라고 도망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편히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윗에게 그런 마음 들었을 거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데 다윗은 항상 거기에서 뭘 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전쟁 중에서도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다윗이 용감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전쟁은 두려워해야 되죠. 싸움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할 때도 다윗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칼이고 방패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할 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오히려 상처와 분노와 낙심과 절망과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누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가진 이 오래된 이 슬픔, 오래된 분노, 오래된 절망과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들. 그거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 안 나와요. 그냥 아멘이지. 그냥 참고하지. 진짜로 답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슬픔이나 보세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 지금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전쟁도 어두움이잖아요. 재앙도 어두움이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뭐 가난도 어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상처, 피해의식, 뭐 여러 가지 뭐 많겠죠. 두려움, 이게 많겠죠. 두려움, 근심,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다 어둠인데, 여러분 이게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겠죠. 이게 30년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이게 오래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영적 문제 돼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말 뭐냐 그러면 이 상처를 사탄이 가지고 활용을 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응답 못 받고 은혜 못 누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승리하지 못하게 건드려요. 이걸 상처를 자꾸만. 이 피의식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근심 요걸 가지고 오래돼 버리면 오래되면 이게 영적 문제 돼요. 사탄의 집돼요. 귀신들이 이걸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은 주로 어떤 귀신들입니까? 장가 못 간 귀신, 시집 못 간 귀신, 또 뭐요? 그 원수한테 갑자기 살해당해서 생긴 귀신. 별 귀신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전부 요거잖아요. 한 많은 것들이잖아요. 이 한이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한, 전도의 한 말고 여러분이 혹시 한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 오래된 거죠. 이런 걸 오래 가지고 있다가 육신의 질병화되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화됐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지니까 이 육신과 연결되어진 이 질병이 안 나. 매년 계절 바뀔 때 오고 약 먹으면 좀 괜찮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썩어가고 늙어가니까 당연히 질환에 걸릴 수 있고 병들 수 있는데 영적 문제로 오는 게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로. 이런 사람은 복음 받았고 여기에 빛이 비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이 상처에 빛이 되고 이 피해의식에 빛이 되고 이게 빛이 와서 이 상처가 탁 아물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근심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뭐야? 안심이 되고 마치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편안해지고 이런 게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이걸 붙들고 있는 귀신은 결박돼 버리고 그럼 나는 이 상처가 감사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고 이게 전부 또 발판이 되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답이 딱 찾아져. 그 답을 찾는 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 다락방을 왜 안 하냐고 제가 그랬죠.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 구석진 곳, 음침한 곳, 숨겨져 있는 곳까지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서 크게 어떤 이런 것으로 뭔가 찾아올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고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고칠 생각 안 하고 사람만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고만 있으면 귀신들은 숨어버리죠. 사탄은요 이 상처 속에 숨어요.
이런 거 속에 숨어버려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이 상처 꼭 가지고 이 상처를 보문단지처럼 여러분이 꽉 마음에다 품고 그걸 감싸고 안 버리고요. 이걸 쭉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사단이 활용한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란 말은 뭔 말이야? 복음 누려라.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으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지고 왔던 내 육적인 숨겨진 이 체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복음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때문에 열받아 보세요. 강단 메시지 귀 들어오나. 귀는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빛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거를 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버릴 생각 안 하는. 왜냐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 상실이 되잖아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피해주고 나한테 상처 줬는데 이걸 내가 상처 아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분명히 한 짓이 있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버리면 그러면 쟤는 나한테 나쁜 짓 했는데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는 꼴이 되고 그럼 뭐 좋으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사람 되고 만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누릴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이 답을 누려야 되냐면 기도를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답을 누려야 돼요. 생각으로는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지만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조명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시몬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는 막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답을 확정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알아도 내가 실제로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분 집중할 때 여러 가지로 10분 집중하고 계시죠?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10분 집중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기도 받아요. 마가다락방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오직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 성취가 믿어지고 확인돼.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써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 애매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백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오늘 또 메시지 여러분 전달을 했네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 또 노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없더니 근데 갑자기 그럴 때 이제 늘 이제 10분 집중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원래 유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노회장이란 것 때문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그 원례를 순회하면서 하시는데 전국 여전도에 우리 예일교회에서 이번에 4월 7일? 네, 7일 날 하는데 노회장이라고 이제 제가 이 지역의 노회장이라고 이제 저보고 강사하라는 거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도 오신다며요.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은 곧 유광수 목사님이죠. 그럼 내가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 기도하죠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그 말만 해요.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걸 느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구나. 난 느껴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할 수,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보면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누가 뭐 김문식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지. 이번에도 목포 가가지고 목포 그 조장훈련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목포 그 목사님들 오시고 또 교회 성도들에서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장훈련을 제가 하는데 제가 조장훈련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캠프팀한테. 근데 조장훈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조장훈련 하는데 제가요 메시지를 1시간 반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길잖아요. 1시간 반. 메시지 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왜 또 내가 1시간 반이나 했을까? 쓸데없이. 그리고 속으로요 발등을 찍고 있었죠. 근데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은혜 받다. 우리 성도들 너무 은혜 받다. 목사님들은요 길게 한다고 막 눈치 주고 막 이러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조장훈련. 그래서 다음에 1시간 반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꼭 필요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필요했어요. 근데 필요한데 너무 길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다음번에 갔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은 좀 불을 좀 지르기 위해서 간 거고요. 다음 주에 갈 때는 불을 끌어가야 돼 이제. 불을 끄고 냉정하게 이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락방 혼자 할 경우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답 얘기만 했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3도 있고 8도 있어.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건데 잘 못 누린 것 같아요. 잘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에 합숙훈련이 없어졌는데 이제 개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누릴 수 있는 합숙훈련을 해야 되겠다. 많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아신 보고 다 듣고 또 훈련 받았고 다 아는 건데 좀 진짜 세밀하게 이거를 좀 누리고 다루는 합숙훈련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우리 중직자부터 해야 되는 건지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전 건축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합숙해야죠. 다락방 조장 훈련 해야죠. 그렇죠?
플랫폼 세워야죠. 근데 그거를 꼭 세워야만 합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5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결혼기념일? 5월 11일은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설립일. 근데 9일이 주일이에요. 9일이.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죠. 좀 의미 있게 좀 준비도 하고 우리 중자들 좀 생각을 좀 하죠. 이날 우리가 기념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삼으면 되잖아요. 의미를 찾으면 되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